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비난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낌없이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놀라운 구세주 예수의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들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아낌없이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춤추이는 찬양으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아낌없이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에 종일 걸어가도 아낌없이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하나님께 바쳐지고 평생을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사무엘처럼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우리들 또한 하나님께 바쳐진 헌신하는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무엘은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전달하고 사울왕을 책망했지만 사울을 위해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 또한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다른 것을 보고 책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 못할 상황에서 책망할 수는 있지만 그의 모습을 아파하고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줄 아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들을 위해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걸어간 그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익산시의 코로나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가는 이 상황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힘을 토하여 이 상황을 잘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며 나의 표적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것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면 세상의 주인은 바로 왕이나 애굽의 신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박제형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쓴맛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로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근거해서 우리의 생활도 변화되는 삶 속에서 하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지난 시간 우리는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메뚜기 재앙이 들려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 주요 선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2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재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앙은 하나님께서 표징, 사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너희의 후대라는 것입니다. 거기 말씀을 통해서 보면 2절 말씀에 내 아들과 내 자손들, 내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들, 이렇게 영어 번역을 보면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와 너의 자손들이 보고 깨닫게 될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재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요,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표징,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고 계시죠. 이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사인이냐? 후대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너와 너의 아들과 너의 자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그 후대는 무엇을 알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후대들, 너의 아들과 너의 아들의 아들들이 무엇을 알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해방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 해방의 하나님, 바로 그들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히브리의 노예로서, 애굽의 노예로서의 그런 삶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손들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표징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의 후손들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세에게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완강해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7차례 재앙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8번째 재앙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8번이나 되는 재앙을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왕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면서 실망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로왕에게 그런 행동을 재앙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금방 변화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버티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을 완강하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완강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거듭 내리는 재앙들을 통해서 그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운행하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을 만들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표징으로서의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애굽의 재앙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대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인권을 유린했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그런 모습들을 저버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어떻게 벌을 받는지 그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모든 피조물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재앙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데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그런 표징을 보여주시고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메뚜기 재앙이 8번째 재앙인데 왜 메뚜기 재앙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 메뚜기 재앙의 경계는 어디까지였나? 하나님의 요구를 거절하면 내일 메뚜기 재앙이 너의 경내에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애굽 왕의 영토에서 발생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죠. 또 우박 재앙에서 남겨진 것들을 멸하는 것이 바로 이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박 재앙이 어떤 식물들에 대한 이르게 나타나는 그런 식물들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이후에 나타나는 식물들에 대한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박 재앙으로부터 시작된 그 재앙을 완성하고 있는 그 재앙이 메뚜기 재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너의 경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애굽 왕의 영토입니다. 이게 빨갛게 표현된 부분이 보이시죠? 이 빨갛게 표현된 부분들이 바로 이집트 왕조가 다스리던 그런 땅의 위치입니다. 바로 이런 이집트 왕의 다스리던 땅의 전역에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발생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 수가 얼마나 많은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만한 그렇게 많은 메뚜기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2년도에 2월 10일자 그런 사이언 타임즈라고 하는 그런 잡지라고 해야 될까요? 인터넷 잡지에 보면 기획 기사가 하나 실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케냐의 메뚜기 떼 중에서 메뚜기 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데 케냐라고 하는 곳에는 코로나뿐만 아니라 메뚜기 떼가 갑자기 급증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그런 기사가 났어요. 이 케냐의 메뚜기 떼 중에서 가장 큰 무리는 길이가 60km, 60m도 아니고 60km입니다. 잠정 60km. 그리고 폭이 40km. 굉장한 거죠. 60km에 40km에 달하는 그런 메뚜기 떼가 한꺼번에 그냥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검은 구름이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들이 움직이는 모습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늘을 날면 거대한 구름이 형성돼서 인공위성에도 촬영이 가능할 정도의 그런 메뚜기 떼가 보였다고 합니다. 1제곱킬로미터 넓이에 최대 8천만 마리 1제곱킬로미터 가로세로 1km씩에 해당하는 그 지역에 8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한꺼번에 서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그래요. 이 메뚜기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막 메뚜기라고 부릅니다. 사막 메뚜기. 다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크게 보이는 위쪽에 보이는 이것이 원래의 사막 메뚜기의 모습입니다. 이 사막 메뚜기는 원래는 혼자 이렇게 독단적으로 돌아다니는 메뚜기예요. 그런데 이 사막 메뚜기가 밑에 보면 색깔이 달라졌죠, 그죠? 노란색이나 검정색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사교성이 넓어져서 한 마리씩 다니는 게 아니고 무리를 형성한다고 합니다. 무리를 형성하게 되면 색깔도 변하고 그 성향이 갑자기 변해서 온순했던 그런 메뚜기가 그리고 크기도 작았던 그 메뚜기들이 이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하면서 크기도 이렇게 많이 먹기 때문에 크기도 갑자기 커지고
그리고 엄청난 식성을 자랑하게 된다고요. 잡식성이라서 못 먹는 게 없다고 합니다. 곡식, 과일, 나무 이런 것들도 다 뜯어먹게 된다고 그래요. 평상시에 메뚜기는 굉장히 귀여운 어감처럼 성격이 온순하고 느릿느릿 움직이는데 짝짓기를 할 때가 되고 이런 사교성의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게 됐을 때는 메뚜기 때가 형성이 되고 그 식성이 굉장히 폭증을 해서 많은 것들을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나오는 요 한 사람이 서 있죠. 가운데 주변에 하얗게 뭔가 날아다니는데 요것들이 다 메뚜기라고 해요. 날개짓을 하면서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 나무예요. 나무인데 나무에 메뚜기 떼가 붙어서 나무를 뜯어먹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런 정도의 식성을 가지고 그 모습이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변해간다고 해요. 그래서 색깔도 처음에는 녹색이었지만 나중에는 노란색과 검정색으로 변하게 되는, 공격적으로 빠르게 바쁘게 날아다니면서 먹어치우는 살아온 곤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이런 메뚜기 떼가 우박에서부터 남겨진, 우박에서 그 너희를 위해서 남겨주었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너희를 위해서 남겨진 것, 곧 피하고 남은 것을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다 먹어치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 5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란 그 당시에 과수원이나 밭에 유실수, 우리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유실수를 말합니다. 그러한 유실수들을 모두 먹어치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면을 덮어서 얼마나 양이 많으면 여기 원문을 보면 여기 보면 어두워졌다, 지면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땅의 눈을 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있어서 땅을 뒤덮을 정도로, 그리고 모든 식물을 씹어 삼킬 정도로 많은 피해를 주는 재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박 재앙을 통해서 메뚜기 재앙이 마무리되어지는, 우박 재앙을 메뚜기 재앙이 마무리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니까 메뚜기가 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집에도 가득 들이차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 그리고 신하들은 절망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믿지를 않고, 또 어떤 누군가 실수해서 그런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연민을 갖고 사람을 대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한 증오와 분노를 표출을 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바로 왕에게 신하들이 그러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왕에게 보통 때 같으면 대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험악한 상황으로 명령하듯이 말을 합니다. 애굽이 망해가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까? 다 망한 거 모르십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바로의 신료들 사이에 심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당하기 전에 바로의 신하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백성들을 내보내야만 할 그런 형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부르게 돼요. 그래서 너희들 말대로 내보내주겠다. 그러면 너희는 누구누구 나갈 거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보내는 대상이 누구냐, 내보낼 대상이 누구냐, 예배하러 갈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에 대한 왕과 모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는 오더니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양과 소를, 짐승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러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아니다.
그렇게 안 되고 장정들만 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로는 장정들만 내보냈다고 하면서 이들이 의견에 그런 충돌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가게 하라. 메뚜기 재앙을 바로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죽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 속에서 이 재앙이 얼마나 심각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죽음은 마웨트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마웨트. 심각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죠. 여기 보면 저승사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낫을 들고 해골 형상의 그런 사람이 후드를 입고 있는 모습입니다. 흐릿해서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은데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낫을 들고 있습니다. 뒤쪽에 낫을 들고 있어요. 이게 서양의 저승사자, 죽음의 사자를 그렇게 많이 표현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긴 낫을 가지고 목이 긴 긴 낫을 들고 있는 그런 해골 형상의 모습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바로 왕은 장정만 가라.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이제 바로가 그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 백성 내보내는 것을 거절하게 됐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지팡이를 애굽 땅에 내밀게 하고 메뚜기 재앙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라비아 사막으로부터 동풍을 불게 하시는데요. 밤과 낮으로 불었다. 하루 종일 부른 거죠. 하루 종일 부른 거예요. 하루 종일 불게 했더니 그 바람을 통해서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메뚜기 떼가 애굽의 온 땅을 덮게 되고 그러자 바로는 자신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면서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이죠. 바로 왕은 메뚜기 재앙을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재앙의 위협성이 얼마나 심한 걸 알게 됩니다. 자, 농경 지역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재해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메뚜기 재앙이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케냐나 이런 가나 이런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메뚜기 재앙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는 재해 중 하나가 된 이유는 모든 곡식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사람들의 먹거리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생명을 위협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로 다가오는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기근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어려움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재앙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신은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이에요. 곡식을 지키는 신, 수확을 주관하는 그런 신이 세라피스라고 하는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수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 수확하는 곡식을 지키는 신이 무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내려진 메뚜기로부터 땅의 소산을 지켜주는 땅의 신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그래서 참 그런 곡식이나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애굽의 우상된 신들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이번 재앙의 목적입니다. 애굽 신들이 얼마나 무능한가를 보았을 때 애굽의 신앙은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서풍이 불게 하셔서 재앙이 멈췄지만 바로는 여전히 그 마음을 완강하게 해서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표징, 즉 창조주로서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런 표징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 대대로 전하여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해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었습니다. 매일의 우리 일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 대대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또한 우리의 자손 대대에 이르러서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